지난주 목요일인 5월 21일은 우리나라가 법정 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는 부부의 날입니다. 21일, 그 숫자를 한글적으로 표현하면 둘과 하나가 되어지니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부부의 개념으로 그 말을 풀어서 둘이 하나 데이라고 기념해 온 지가 꽤 오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처음엔 거의 매월 기념을 하다가 2007년에 나라에서 국가의 기념일로 5월이 어린이날, 어버이날도 있다 보니 5월 21일을 한 날로 정해서 부부의 날로 정해져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사회 자체가 날이 갈수록 대가족 제도였다가 소가족이 되었다 하는 얘기도 벌써 옛날 얘기가 되어져 버렸고, 이제는 핵가족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심지어는 가족 해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비록 가족 혹은 가정 구성원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상은 남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남남처럼 살아가고 있는, 말 그대로 가족과 가정이 거의 해체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라 꼭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사회, 여러 나라, 어느 나라도 예외할 것 없이 특별히 인류의 역사에 사실은 동성애라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으로 역사의 기록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것은 그늘진 가운데서 은밀히 어둠 속에서 행해졌던 일이라면 이제는 대놓고 그것을 아예 드러내는 데를 넘어서서 아예 기존 가정, 남녀의 사랑을까지도 해체해버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5월의 넷째 주일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부의 날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아직 결혼을 경험하지 아니한 독신의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별 등의 이유로 인하여서 다시 혼자가 되신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육신의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아마도 절반 이하의 성도들에게만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해마다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누구라도 예외 없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여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7절 하반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아내가 8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입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우리나라는 이제 결혼식이 꼭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서 기독교식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사회도 이젠 서구화된 결혼식이 우리의 표준적 모델이 되어졌죠. 아마 중세 이후까지도 꼭 지금처럼 신부가 하얀 면사포 드레스를 입었던 것은 아니라 합니다. 중세 이전에는 유럽 사회나 그런 사회가 가문마다 자기들을 상징하는 색깔을 보유하고 있기도 했고, 귀족들은 주로 염료가 그때에는 많이 비싸던 시절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있도록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 이 붉은 염료가 당시에는 굉장히 고가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부유해서 그 집이 예배드릴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될 정도죠. 그러니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더 화려하고 각양의 색깔을 가진 드레스들을 신부들이 많이 입었지만, 지난 19세기에 영국의 여왕이 결혼을 하실 때 하얀
지금 8절의 표현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과 같은 하얀 드레스를 입은 것이, 당시에 영국이 전 세계 최강국 아니었습니까? 영국의 식민지가 얼마나 전 세계에 퍼져 있는지 계속해서 영국의 영토가 나타나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려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 영국의 군주인 여왕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하니 그것이 그 이후에는 일종의 문화나 표준 문화처럼 되어져서 오늘날의 그와 같은 결혼 문화가 정착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을 잘 보시면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그 옷이 아니죠. 그 옷은 상징일 뿐. 8절, 아까 제가 이미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8절 상반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가 입은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그것은 실상 뭘 얘기한다고요? 8절 하반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 문장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성도된 우리들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는 남성들도 계시고 여성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려면 마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옳은 행실이 준비되어져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약간 다른 뉘앙스가 펼쳐집니다. 자, 9절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9절에는 약간 다른 부리가 나타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 두 사람은 청함을 받지를 않죠. 그들이 초대를 하는 사람들이지 그들이 청함 받아서 그 자리에 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지금 9절에 얘기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초대를 받은 사람은 신랑이신 예수님이나 또 신부인 그리스도의 아내, 성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아내인가? 아니면 결혼잔치에 청함을 받은 하객인가?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몇 군데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을 볼 것인데요. 이것은 소위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로서 22장 2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 이틀째 됐을 때 소위 신학자들이 그날 워낙 많은 논쟁들을 했기 때문에 소위 논쟁의 날이라고도 부르는 화요일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이 자기의 아들, 장차 왕이 되실 왕자님 아닙니까? 그 왕자님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왕이라면 누구를 초대하겠습니까? 각 지역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영주, 귀족들을 초대하지 않겠어요? 그 귀족들의 자제들, 앞으로 아들이 왕위를 이으면 그 아들의 신하가 되어서 함께 나라를 이끌어 나갈 그런 귀족들의 자제들을 초대할 겁니다. 또 돈 많은 부자 상인들, 또 학식이 많은 학자들,
또 각지의 유력한 자들을 초대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각양의 핑계를 대면서 그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진노하여서 7절에 그들 모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니, 이제 8절에 종들이 난감하죠. 초대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왕자님의 혼인잔치가 텅텅 비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왕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거리 길에 가서, 자 9절 보실까요?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해서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누굽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자, 선한 자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데리고 와서 왕의 혼인잔치가 가득 차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0절까지의 얘기로 이 비유의 스토리가 끝나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절과 12절에서 묘한 반전이 일어나죠. 자, 11절, 12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갑자기 예복을 언제,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지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왕이 오셔서 한 사람을 가리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리고 13, 14절을 보면 그 예복 입지 않은 자는 결국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22장의 이 비유 속에서는 갑자기 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마구마구 초대해서 혼인잔치에 가득 채웠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조건으로 예복을 언제 어떻게 입힌 것이며 이 예복은 어떤 것이냐가 이 비유 속에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이 이 얘기에 보충 설명을 해주죠. 입은 옷이 뭡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고, 그것은 뭐를 가리킨다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해 올 때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러니 너희들이 이러한 조건을 가져야 된다, 박사학위 정도는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이 결혼 축의금으로 한 1억 정도는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굉장히 잘생기고 아주 수려한 사람이어야 된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차별 없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진정 간직하고 있는 자라면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 옳은 행실로 그들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진정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넘어가서 25장을 볼까요? 25장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또다시 비유를 얘기하고 계시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이 10명이 신부일 리는 없죠. 그러니 이 10명은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부를 더 돋보이게 만들고 이 결혼잔치를 축복되게 만드는 신부의 옆에 신부를 도와주며 신부를 돋보이게 만드는 이들, 그게 들러리죠.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면 이 10처녀가 두 분류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3절과 4절 우리 성도님들 또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다른 비유들과는 지금 서술이 반대로 되어져 있죠. 다른 비유들 같으면 기름을 가지지 못한 자는 미련한 자들이요, 기름을 가진 자는 슬기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 지금 3, 4절은 그 순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이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자꾸 기름에 자꾸 관심을 두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같이 기름 공급이 잘 안 되는 시대는 더 심각하겠죠. 그 기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슬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4절의 이 번역이 조금은 불만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슬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이 더 일반적으로는 쓰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단어보다 더 표준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 뭐겠습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조금 몇 절 앞에 있는 부분 24장의 45절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의 45절에 보시면,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45절 상반절에 말하는 충성되고, 그 다음 뭡니까? 지혜 있는 종. 이 지혜 있는이라고 하는 요 단어와 25장 4절에 슬기 있는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아쉬운 거예요.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기름을 준비한다 하는 것은 결국 24장이나 25장이나 같은 연장선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내가 이쯤 했으니 되지 않았겠는가? 내가 그동안 주님을 섬긴 게 몇 년인데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지 않겠는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해서 일선을 놓고 있는 그날 밤에 주님이 오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우리를 책망하실지 모른다고 주님이 직접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5 처녀가 되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깨어 경성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살펴볼 것인데요. 에베소서 5장은 22절부터 부부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를 보시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마치 예수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순서는 분명히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라고 아내들을 먼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인용하고 그 본문으로도 여러 차례 설교에서 아마 기억을 선명히 하고 계시지 싶은데요. 로마서 5장을 생각해 보시면 신랑이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신부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신랑이 먼저 해야 되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처럼 굴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아내와 남편이 당신이 먼저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해야 되느냐라고 논하고 싶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남자가 먼저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만드셨으니 그러니 남자가 먼저 해야 합니다. 남자가 만들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때 그 아담과 하와는 양가 부모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했으니 남자에게 더 과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보십시오. 31절과 32절.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사도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까 싶은데 32절은 뜻밖의 반전이 일어나죠. 나는 지금 이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 다시 한번 반전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며 신랑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친히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과 같은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하객으로 불러주셨으니 그분의 혼인잔치에 걸맞는 정결한 예복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를 이미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신부의 들러리로 세워주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아까 얘기하고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 성도의 옳은 행실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믿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순결함과 충성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생 독신으로 살 것이든 바울 사도처럼 말이죠, 지금 부부의 관계를 이루고 있든 여러 이유로 인하여 다시 혼자가 되었든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언제나 옳은 행실을 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언제나 깨어 경성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지금 부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그 자세를 가진 채 자기의 배우자를 대한다면 그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혼은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 한 사람, 내 마음이 흔들어지고 내 마음이 고갈되어지고 내 영혼이 회피해진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 이 사람에게만은 내가 사랑과 섬김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는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 옳은 행실로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의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족, 그리고 이 인류 사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는 인류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깨어 있어 예복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 옳은 행실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